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장터에 나가서 불러와서 일을 시키고, 또 해질 무렵에 그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킨 그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정산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일하는 인력시장에 나간 이 분들은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찍 승합차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일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선발이 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공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그 악기에 관련된 그것을 이렇게 구입하거나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서울에서는 낙원상가가 제일 악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라, 거기에 제가 그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거기를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면, 거기에 저녁에 그 야간업소에 이렇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팔려 나가야 되기 위해서 잔뜩하니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낙원상가 밑에 3,5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고, 이제 누가 와서 어디 오늘 기타 칠 사람 이렇게 불러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불러가서 그 밤새 이제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기타 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의 옷차림을 이렇게 보면 바짝바짝 이렇게 한 이 양복들이 있고, 빨간색 양복 있고 희한한 그 복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날 저녁에 안 팔려가면 거기서 밤새 거기서 소주 잔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해장국 한 그릇에 저녁을 먹어가면서 신세 타령하는 걸 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날 일하지 않으면 사실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죠. 오늘도 이 본문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정말 살기가 어려운 분들. 지금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고 있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 3끼 먹는 사람은 왕이나 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2끼, 보통 사는 사람들은 1끼를 먹었는데 그 1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끼니를 걸러야 되고 하루를 굶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무려 5번이나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5번 부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2번째는 3시에 나갔고, 3번째는 6시에 나갔고, 4번째는 9시에 나갔고, 마지막으로 11시에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6시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해가 뜰 적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오고, 그 다음에 3시에 나갔으니까 6시를 더하면 9시가 되는 겁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는 6시에 나갔으니까 6시간을 더하면 12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그 다음 오후 3시에 데리고 오고, 오후 5시에 데리고 와서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하기 전까지 5시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다. 이 말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가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얘기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5번씩 나가서 그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대입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을 하루에 5번씩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제일 먼저 불러온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사람이고 나중에 5이나 돼서 불러온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맨 먼저 부른 사람은 베드로고 두 번째 부른 사람은 바나바고 세 번째 부른 사람은 바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루에 5번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부르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부르실 것이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면 오늘 하루를 공치면 끼니를 굶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말씀 없이는 못 살고 하루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루에 5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입니까?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시죠? 네, 느껴지시는 분은 감사해서 눈을 감고 아멘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멘 이러시는 분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지금 감동이 밀려오는데 눈을 감게 생겼어요? 눈을 뜨세요. 이제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벌써 자면 나중에 코 골아요.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상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지역 팔레스타인은 포도를 9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9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왜 9월 달에 수확하냐면 10월, 11월이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게 자꾸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혼돈할 수 있는데 10월, 11월에 오는 비는 늦은 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른 비예요. 그리고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했을 때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오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른 비가 오기 전에 포도를 수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급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송이라도 더 수확을 해야 될 때가 9월 말이란 말이죠. 이 시기를 놓치면 수확을 망치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한 송이라도 더 따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루 노동 시간이 아침 해 뜰 때부터 6시까지인데 이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은 그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최하층, 오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주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루라도 은혜가 아니면 숨이 딱 멎는 사람, 하루라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5번이나 나와서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언제나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디모데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에 두셨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요즘같이 이렇게 공평, 평등, 정의 이런 거를 추구하고 이런 트렌드의 현대인들에게는 좀 오늘 본문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내려면 저는 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가 생각이 납니다.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질했어요. 나쁜 짓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가지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보통 범죄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극형에 처할 만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이 강도짓을 보통 했겠냐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평생 강도짓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한 거, 하나님, 예수님, 당신 나라에 이를 때 나 제발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 강도처럼 되고 싶습니다. 평생 편하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잠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에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억울하기 짝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공평과 평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엉뚱하고 어쩌면 공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 기록되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중에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온 사람이나 새벽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다 같은 임금 봉급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본 아침 일찍 온 사람의 생각이 뭐였느냐?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오늘 일당을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지만 나에게 좀 더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더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일꾼들, 먼저 온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받을 줄 알고 있었던 그 생각이 우리 생각.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주인이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지만 지금 담겨져 있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 공로의식입니다. 이건 내가 했다. 이런 일은 내가 제격이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공로의식이죠.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내가 받은 은혜 거저된 건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공로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더 받을 줄 알고. 이 공로의식이 뭘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어느 공동체든 어느 인간들이 모인, 어느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든 간에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순간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생기느냐? 서열이 쫙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서열이 생겨야 되는 곳이 아닌데, 이 교회 안에도 더 받을 줄 알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열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 믿은 나와 30년 믿은 너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내가 뿌리가 한우리교회인데 처음 한우리교회 온 너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런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 분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나는 이런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이 자리까지 그냥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온 것처럼,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해? 말도 안 돼.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무슨 소리야? 너희도 모세의 율법 지켜? 너희도 할례 받아? 이렇게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게 갈라디아니즘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뭘 했느냐? 로마로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길까 봐. 그런데 무릎으로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도 그 안에 기쁨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건 공로의식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고행을 치루어야, 대가를 치루어야,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공로의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파인네 전도운동을 하는데 나이 드신 지극한 어르신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 어르신들은 참 점잖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르신,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동안 내가 예수도 안 믿다가
무슨 염치로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무슨 염치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초상 치러지는 일밖에 없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폐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굉장히 염치 있는 분이죠. 이걸 염치론이라고 합니다. 그 합당한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교회에 해드린 게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가가지고 교회 혜택을 받고 교인들과 사랑을 받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손주들만 보내겠습니다. 공로의식이죠. 이것도 결국은 염치론이지만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젊었을 때까지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없는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무슨 염치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습니까? 공로의식이죠. 이 본문이 이 공로의식을 누구를 향해서 지적하는 거냐? 1차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야, 너희들 나와 함께 예수의 제자 됐다고 해가지고 니네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 너희가 우월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도 똑같아. 그 얘기예요. 더 받을 줄 알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고하는 메시지는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니네가 선민이라고? 하하, 웃기지 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가 누구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30년 50년 믿었다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너한테 박수치면 좋다고 하지?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그 기초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열이 있고 훨씬 나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균일하게 다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또 인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더 받을 줄 알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포도원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역시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믿음은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는 즐거움과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런 더 받을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염치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들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공로의식도 어떤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은혜 보답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적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줄 테니까 이제 이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게 최선이다. 믿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네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로의식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어. 오직 믿음이야. 그 믿음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에게 사랑을,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포도원에서 1시간을 일하든 12시간을 일하든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일 못하면 끼니를 굽는데 내가 주신다고 하는 대로 받았는데 왜 더 받을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그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대들고 분노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더 받을 줄 아는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본질은 다 뒤로 물리치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화내고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 자리를 사모하는데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못 나오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두 다리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차를 타든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게 은혜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라면 계산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계산하지 않아요. 누가 계산합니까? 저도 계산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다 갖다 줘요. 그리고 탔어요. 잘하죠? 물을 갖다 달라고 하고 커피도 갖다 달라고 하지만 그건 잘해요. 제가 계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뭐 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뭐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산도 느리고요. 셈도 흐리고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다 맡깁니다. 계산합니까? 어떻게 썼는지 매달 여보 가계부 갖고 와 계산해보자. 안 합니다. 왜? 믿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에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하나님 이걸 잘 밝혀두셨잖아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거지 행색에 남루하고 돼지를 키우느라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목욕을 시키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돌아옴 자체로 모든 것이 용서된 거예요. 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서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돌아온 것 자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다 돌아온 것만으로 용서해 주신 거죠. 그게 아버지예요. 하루에 5번씩 일꾼을 부르러 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큰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못마땅해. 마뜩하지가 않아. 아버지 처신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오늘 더 받을 줄로 알았던 이 아침 일찍 온 일꾼들처럼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뼈가 부러져라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소 한 번 잡아준 적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가락지 한 번 사준 적이 있어? 야, 이럴 수가 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던 일치곤 일군과 똑같은 생각을 공노의식에 사로잡혀서 큰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겁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제가 밤잠 안 자고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밥 메고 김 메고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늘려놨는데 아버지 저한테 가락지 한번 사준 적 있어요? 자색옷 한번 사준 적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마디를 해요. 그 첫 마디가 뭐냐? 얘야, 여기 있는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네 거다. 왜 화내니? 또 한 말씀은 뭐냐?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오지 않았니? 그러니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 두 마디를 딱 하십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여기서 일단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참 기쁨의 성도들로 살면서 이게 다 우리 건데, 다 내 건데, 그걸 모른 채로 공노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는지 섭섭해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환호받고 싶고 눈길에 들고 싶고 요즘 말하는 관종처럼 관심받고 싶어하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파하고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그냥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하고 우리가 했던 일을 가지고 공노의식에 사로잡혀서 갈라디아 교인처럼 야, 모세율법도 지켜, 할례도 받아,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아끼지 않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서열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앞에서 이 교회는 점점 배타적이다, 점점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들이면 당연히 이게 내 건데 열심히 해야죠. 밤낮으로 감당해야죠. 근데 그걸 자기 것인 줄 모르고 공로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장터에 5번씩이나 가시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에 감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하다가 늦게서야 그 부름에 응한 사람도 있고요, 한 번 불러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영원히 그 부름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항에 가보면 이제 비행기 탑승이 이제 끝나갑니다. 비행기 탑승이 끝나가는데도 그 사람이 안 타면, 체크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타면 그 탑승구에 있는 직원들이 그 사람 이름을 딱 적은 다음에 밑에 종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다닙니다. 윤창용 씨, 어디 갑니까? 서울 가시는 윤창용 씨 어디 계십니까? 불러요. 그걸 라스트 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 라스트 콜을 못 들으면 비행기 못 탑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라스트 콜이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소명의 라스트 콜, 섬김의 라스트 콜,
이 라스트 콜에서 내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걸 들어야 돼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루 사는 각자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서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먼저 되었던 자도 먼저 되고 나중 되었던 자도 먼저 되는 큰 상을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더 많이 받을 줄 아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보다 내가 일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크게 받으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